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를 조금 이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어제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이게 좀 돌아오질 않았어요.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기도입니다. 성령과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아는 바대로 실천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제 어떤 내용으로 함께 공부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어제 저희가 공부한 내용은 성령의 침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잠깐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의 침례, 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충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줄 그어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모양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마치 새는 그릇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뭐가 똑같아요? 새는 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침례를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매끄럽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영문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 왜 형제와 친구들에 관한 불평과 비난 즉 험담에 귀를 기울이는가? 우리는 왜 화평케 하는 대신에 비난을 거들고 불화를 부추기는가?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며 마치 새는 그릇에서 물이 새어 나가듯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새어나가게 만드는 원인이다.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 많아요? 어떤 교인들에 대한 험담에 관심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걸 듣기를 좋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뭐가 빠져나가냐? 성령의 은혜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며 마치 새는 그릇에서 물이 새어나가듯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새어나가게 만드는 원인이다. 경건을 연습하도록 하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분의 순결과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영과 조화를 이루게 하자. 이 YI가 뭐냐면 Youth Instructor, 청년 지도자라는 그러한 책인데 지금은 뭐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번역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1896년도에 화이트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바닥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날마다 침례 받으시고 충만한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본이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올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은 기도의 모본이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맞으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뭐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 저 바깥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뭘 느꼈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능력의 봉사를 수행하시는 것이 바로 저 기도의 능력이었구나. 제자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몇 번 가르치냐면 2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산상보온 수훈에서 한 번 가르치셨고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새벽 기도에 감동을 받고서 제자들이 기도와 예수님의 능력의 봉사를 연관지어서 생각했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새벽 시간에 정말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한적한 장소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의 삶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과 성령의 침례는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실물교훈 139쪽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눠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입술에서 하늘의 놀라운 생명의 떡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기운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계속해서 교통하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니 거기에 얼마나 권능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분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간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분은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은 다 채우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출애굽기사 509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시련이나 어떤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한적한 산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밤을 지새곤 하셨다. 12사대의 안수, 산상설교, 변화산의 경험, 심판정과 십자가의 고통, 부활의 영광,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하룻밤에 기도가 먼저 있었다. 예수님의 삶에 많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하룻밤을 뭘로 보내셨다고요? 기도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공중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갈릴리 선교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12 제자를 임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산상설교의 놀라운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은 온 밤을 기도로 지새우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1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시간을 먼저 가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과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부가 다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죠? 예.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실은 예수님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하나, 여기 스크린에 없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된 그 놀라운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서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성서의 분야단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의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받으셔서 당신의 의의를 섞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가 직접 하나님께 상달되기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그분의 의의를 섞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세고 나의 기도가 유창하고 나의 기도가 잘 돼가지고 응답 받는다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에요. 그분의 의의를 섞으셔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응답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됩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온 삶은 기도였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분 안의 신성을 최대한 제한하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그분도 유혹을 느끼셨고 그분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뭐가 필요했냐면 기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가? 여기 사도행전 56쪽의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분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붙드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악을 저항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습니까? 악을 저항하기 위해서.
그분도 유혹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믿음을 굳게 하시고 악을 정하기 위해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약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유혹에 약하거나 어떤 시험에 자주 넘어진다면, 과거에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자주 넘어진다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악을 저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재직들로서 또는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정말 그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봉사를 위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권면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하셨습니까? 재림에 대한 다양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을 열거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은 뭐였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배우는 이 교제가 그거 아닙니까?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갈 때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지금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무엇 때문에 씨름하겠습니까? 지구의 운명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 잔을 피하기 원합니다. 이 잔 좀 지나가게 좋아.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네. 죄가 가져다는 최종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네. 지금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겁니다. 지구를 구할 것인가?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인가? 그 씨름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민하면서 씨름하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는데 3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뭘 원하시냐면 동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왜 우리가 자주 시험에 듭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시험에 드는 것은 원인이 분명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그죠? 마음이라는 원인으로도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은 먹습니다. 근데 왜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겁니까? 육신이 약하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알아요. 우린 숱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왜 무릎이 꿇어지지를 않는 겁니까? 왜 시간을 내지 못할까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론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장담했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오게에도 죽는데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어요. 근데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더니 그 말씀은 아예 그냥 뭉개버리고 잠을 계속 자고 있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흔들림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왜 하나님의 교회에 흔들림이 오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그림 참 잘 그려진 것 같아요.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고 있고 저 뒤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지금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셔서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대에서 보면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죠? 그러나 전혀 꾸짖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베드로는 마음에 각성을 일으켰고 통곡하면서 겟세마네로 달려갔습니다. 죄를 회개한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려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흔들리면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무슨 그림입니까? 사자가 지금 사냥하고 있습니다. 뭘 사냥하고 있어요? 얼룩말을 사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룩말을 사냥하는데 어디를 물고 있습니까? 목을 꽉 물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목을 물까요? 왜 목을 물습니까? 숨통을 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이 동물의 왕국을 봅니다. 제가 TV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거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자를 유심히 보니까 사자는 언제나 짐승을 잡을 때 항상 목을 깨물어 죽여요. 아주 끈덕지게 목을 뭅니다. 그래서 숨통을 끊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고목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를 끊어요? 숨통을 끊는 것입니다. 숨통을 끊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이 호흡을 끊기 원하는 게 사단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이면서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자신을 대항하는 힘을 기를 터인데 기도하면서 이것 가만 순순히 봐주질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핑계대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 다음에 기도하지, 미루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외에 어떤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사단의 호흡을 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사자가 이 희생제물의 목을 완전히 물어서 제시시키는 것처럼 이 우는 사자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의 숨통을 끊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여기 그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고 있어요. 누구를 보는 겁니까? 누구를 내가 먼저 잡아먹을까? 여러분, 사자가 공격할 때 어떤 대상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무리에서 분리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절룩거리거나 뭔가 좀 함께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을 노려요. 연약한 것들을 먼저 노립니다. 자기 밥으로 삼기 위해서. 이 사단과 똑같아요. 삼킬 자 누구니 보시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삼켜지는 거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해답에 나와 있죠. 사탄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그 다음 뭐예요?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사단의 밥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게을리 취급하고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결심하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새해에 우리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1월 1일 첫날 저희가 임시 아주 갑작스럽게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예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그 전날 저녁에 내일 아침 6시에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20명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눴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10절 아주 쉬운 성경절이죠.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여기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 없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힘이 들어요? 나를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엌의 칼 나를 가지 않으면 얼마나 썰기 힘들어요. 톱 나를 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철연장이 뭐예요? 말씀의 칼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힘들까요? 말씀의 칼이 녹슬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이 무뎌졌습니다. 날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고 버거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칼을 갈아드리는 거예요. 다시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재림 교인으로 돌아가야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필코 올 한 해 동안은 말씀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정께 잘 하시죠? 제가 괜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괜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달리는 말에 또 이렇게 채찍질을 한다고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꼭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여러분 말씀의 집회는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강사로 오든 간에, 누가 말씀하든 간에 반드시 그 집회는 나오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으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곧장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함께 모여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빼앗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최대한 아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다 밀어놓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 불편하셔가지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아직은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선악의 대경투에 대해서 여기 바울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선악의 대경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무장들을 여기 열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 승능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면 전신갑주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선악의 대경때에서 완벽하게 꾸려야 할, 이게 완전 군장입니다. 이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구원의 투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갖춰져야만 우리가 마지막 대경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까? 전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 왜 하나가 빠졌지?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기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 왜 여기에 기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 완전 무장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 있습니다. 왜 기도를 뺐을까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이니까. 다른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왜 기도는 뺐을까? 한참 동안 공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 다시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다시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제가 지휘에서 내려오면서 책들을 다 버렸습니다. 제 집에 있는 책은 성경과 예언신밖에 없어요. 다른 책들은 다, 제가 이제 목회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예언신 다 읽지 못해요. 근데 다른 책 언제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예언신 읽기도 바쁜데, 그 다른 책들은 이제 다 접어두고 성경과 예언신만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 무지는 잘 몰라요. 성경과 예언신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재미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신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제가 주석 같은 게 없어요, 하나도. 계속 기도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뭐냐면 완전 군장을 꾸린 재림 성도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일종의 각성교예요. 여러분, 완전히 군장을 꾸리고서
잠자고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완전 군장을 꾸린 다음에는 반드시 깨어서 적이 어디를 공격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완전 무장 속에 포함된 아이템은 아니지만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뒤에 부연적으로 붙여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다른 건 다 비유화되어 있잖아요. 구원은 투구에 비유되어 있고, 말씀은 칼에 비유되어 있고, 다른 건 다 비유되어 있는데 기도만큼 비유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것은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영적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정말 완전 무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교회가 이제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가 정말 기도하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월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셔서 때로는 나의 기도를 조금 늦게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이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그 맥락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뭘로 바꾸셨냐면 성령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얻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하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는가? 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 근데 이 구하는 자라는 이 구하는 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현재 능동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구하라고 말입니다. 능동, 자발적으로 그 말이에요. 날마다 자발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알아줘 주시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줘 주신 게 아닙니다. 정말 구하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월국교회 가서 이제 기도일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은 교회를 맡고 있지 않으면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국교회에 제가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자고 그랬더니 몇 사람 나왔을까요? 첫날은 저하고 제 아내 둘만 나왔어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줌으로예요. 줌으로 하는데도 못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뭐 교회에 그만 오기 좀 힘드니까 줌으로 합시다. 시간도 아끼고 오고 가는 시간 아끼고 줌으로 합시다 했더니 딱 두 사람이 나왔는데 저하고 제 아내 둘만 들어왔어요. 그 다음 날은 한 분이 더 들어왔습니다. 수석장로님.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못합니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는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새벽기도를 해보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저는 이게 보여요. 정말 새벽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새벽기도를 왜
하게 되었냐면, 물론 새벽기도를 교회에 맡고 있으면서 계속 했었습니다만은, 한 번은 제가 교회에 올라왔는데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새벽에 그때 한 5시였습니다. 이제 교회 1월 달이니까 춥잖아요. 교회 올라오니까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불을 켜려다가 혼자 있는데 전기가 아까우니까 불을 다 끄고 후레쉬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후레쉬를 갖고 올라와서 수첩에다가 그날 기도 제목을 다 적고 그다음 무릎 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구역반별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은 2반, 화요일은 2반, 수요일은 2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희한하다. 이분은 오늘 기도할 차례가 아닌데 그저 무시를 해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그건 뭐 전혀 제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뿌리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네. 왜 이 사람은 지금 내일 모레 아직 기도할 차례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자꾸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수첩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 안에서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감정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나오면서 실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실 같은 게. 그래가지고 이게 막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냐면 그 영혼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아, 이게 뭐지? 한 번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이분에게 뭔가 분명한 일이 생겼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아침밥 먹고 나서 이분께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냥 방문하다 보니까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또 기도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는 겁니다. 아, 희한하다. 이번에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하면서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고 했다가 그날 사경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못한 거죠. 근데 제가 사경회를 딱 와 있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었던 때입니다. 제 아내가 전화를 잘 안 넣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 보면 위급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죠? 제가 제 집사람한테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제 아내가 제게 당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교회를 왔는데 교회 집사람이에요. 어젯밤에 새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에 꿈을 꾸는데 제가 나타났더래요. 꿈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으십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을 다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실은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도장 찍는 일만 남았었습니다. 근데 내일 바로 그날인데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와서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도교회를 떠났으니까. 사교회 끝나고 이제 제가 교회 돌아왔더니 이분이 또 저를 만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일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려던 거 다 취소하고 그분이 문서 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디가 계시냐면 호주에 가 계십니다. 가정이 저 최근에 연락을 했었어요.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온 가족이 신앙 가운데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려요. 네.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것뿐이에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결국은 그 영혼이 하고자 했던 모든 일을 다 취소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가정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저희는 새벽기도 시간에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끈질기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 기도한 다음에 아이고 이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 모양이다 하고 바로 우리는 내려놓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며칠 동안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끈질기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레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몇 년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8절도 보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저희는 새벽 시간에 제일 먼저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건 1년 12달 올라오는 기도 첫 번째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게 지금 1년 이상 동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언제나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청을 해요. 제가 매일매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매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모르잖아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매일매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우리가 지레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제게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거 주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이런 사생결단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유명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지오지 뮬러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른 기도를 했다고 또는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와 믿음의 자세로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고 그런 축복을 중간에서 뭐하기 때문에요?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 새벽 기도의 그 기도를 끝장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끝장을 볼 때까지. 끝장 볼 때까지. 그래서 아예 저희는 끝장 기도입니다. 거기에 명단을 다 갖다 놨어요. 저희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딱 3명 침례 줬습니다. 침례자는 많이 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온 사람 숫자에서 보니까
5명이 돌아왔어요. 예, 그분들은 뭐 10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제가 계속해서 기도회에서 나온 분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기도했던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전부터 알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작년에 결혼했었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가끔 만나서 식사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자고 제안하면 웃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젠가는 하겠죠. 야, 너도 교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 목사님, 언젠가는 나갈 겁니다. 너무 사업이 바쁜 거예요. 그나저나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계속해서 그 청년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한다. 아이 명단을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년 넘게 그 청년에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지난주에 이 청년이 제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제가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한 기도입니까? 좀 이상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안 있으면 예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청년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실은 오늘 저녁이 첫 번째 공부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보냈습니다. 네가 사기가 있다는 거 내가 깜빡 잊고 내가 약속했다. 근데 다음 주는 반드시 공부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지난 안식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멘입니까? 네.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장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명단을 작성을 하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그 운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영혼 인도하기. 제가 새벽마다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한 영혼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윗도 새벽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딱 그 시간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저녁에 조금 늦게 잘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새벽 기도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의 생활이 패턴이 달라졌어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전에는 보통 12시, 1시 돼야 주무시던 분들이 이제는 딱 10시 되면 잠을 잡니다.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변화의 첫 번째 길은 어디에 있다? 새벽 기도에 있다.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이 청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청년의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청년이 누군지 몰라요. 어느 교회 청년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청년의 얘기를 10수년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10수년 전에.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계속 이 청년에 대한 간증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가끔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 아니에요.
일요일교 교인입니다. 근데 청년이에요. 삶은 항상 선택인 것 같습니다. 모두를 취할 수는 없고요. 주님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하셨지요. 저도 어느 땐 갈등에 놓일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시간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서둘러서 잠을 자야 하지요. 꼭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갈등하는 순간도 있지만 항상 새벽을 위하여, 이게 감동이에요. 과감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빨리 안 잡니다. 빨리 안 자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보다 행복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서주환교회에 함께하길 바라고, 새벽기도의 놀라운 부흥이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의 중요한 모본을 남겨두시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주환교회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 되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